시편 110편은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그분을 찬양하는 그러한. 그래서 110편 같은 경우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분, 물론 이 당시에 이 왕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왕들도 있었어요. 다윗도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이 110편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1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승리하면, 그 당시에 나라를 정복하거나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의 그 왕을 자기 발로 밟아요. 밑에 놓고 목을 꽉 밟는 거. 이게 이제 승리의 표시고, 그 왕은 이제 패배의 표시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 주 왕에게 말씀하기를, 왕은 네가 모든 원수들을 다 밟아서 이길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죄를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된 자리에 건지신 그 권능을 가지고 정말 원수들을 밟으시죠. 그죠? 그 사탄을 이기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들을 이 교회에서는 이 110편 가지고 늘 예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낸다. 권능의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는 그 홀, 이런 지팡이 같은 막대기,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그 막대기 얘기. 시온에서부터 내보낸다는 것은,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교회로부터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그 권능의 표잖아요. 규라는 거. 그래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린다. 이게 이제 왕이 된 그런 지휘관의 지휘봉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능을 베푸시면 누가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냐?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를 얘기하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이고 승리죠. 그렇죠? 다 우리에게 복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자꾸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만을 생각하면요, 그 즐거움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이런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장이죠. 그러죠? 기억나세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나와서 맞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내요.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 그런 것처럼 이제 영원한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러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이런 직분을 다 가지신 분이 교회에서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말은 앞에 주는 왕을 얘기하는 거고, 그 오른편에 계셔서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곁에서 늘 하나님 도우시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같은 경우는 길가에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표현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6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다 문나라 세상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이렇게 깨뜨리시면 더 갈증이 나셨는지 길가에 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고 소생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111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건 뭐예요?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이나 성도들 가운데에 감사하는 거죠. 왜 감사하냐? 항상 감사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크다. 이걸 이제 경험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자들이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경험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돼요. 그죠? 말은 감사가 되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큰데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이 크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움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렇죠? 그러한 자들은 다 기리는도다. 그 말은 기린다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사모한다. 그런 일들이 더 있기를 소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을 더 많이 알고 싶어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신 크신 역사들이 경험이 되어지면 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알고 싶어하고, 그런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경험하는 자들은 자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요. 그래서 점점 세상이 아니고 누구를 가까이 할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고백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3절에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오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참 귀하고 의롭고,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 행하신 모든 크신 일들을 사람이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억되어지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오는 사람은 다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롭다, 자비롭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로다. 이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표현은 어떤 상황을 좀 염두에 두고 이런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때,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어느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을 먹이신다는 거야. 그 표현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도 있고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그러한 역사들을 회상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6절 같은 경우는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다.
문나라에 기업을 줬다는 것은 많은 나라를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건 어디를 좀 얘기할까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다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들은 다 확실하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공의롭고 하나님의 법은 확실하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믿음을 가지자 이 말은 얘기는 뭐예요? 아직 우리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되어진 일은 아니죠. 그럴 때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이걸 추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찬송가입니다. 믿읍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찬송가는 인정하는 거지요. 그러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거 좀 믿으십시다. 이런 건 아직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믿음이라고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진실하시고 공의하고 그분의 확실하심. 그러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영원 무공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근데 이제 9절 같은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고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신 것은 무슨 사건을 좀 염두에 둘까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지금 구약에서 연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게 뭐예요? 속량이라는 것은 출애굽을 얘기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십자가의 사건이게 되겠고요.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렇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죠.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맞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이름에 틀리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는 참 틀리는 때 많죠.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틀리고 마음하고 생각하고 또 사는 것도 또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꾸 이 훈련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자꾸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고 내 마음과 내 뜻이 실제 생활에서 다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이 능력을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크신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진짜 똑똑한 게 뭐냐? 그렇죠? 보세요. 그 다음에 얘기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저와 여러분이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어디에 세상에서는 한 방법이 없어요. 은혜로 받았어. 은혜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각을 우리가 가진 거죠. 우리 이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어난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오염됐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인성인데, 그죠? 판단이 다 욕심으로 가고 죄로 갔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이 이성이 깨어지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된다. 전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고백들이죠. 이런 고백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계속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2편에 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게 111편과 122편은요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시편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11편 끝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거다. 그의 뜻대로 사는 거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다? 복이 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복입니다. 이걸 내가 경험을 해서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복인 줄을 아는 것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까지는 얘기해도 복인지 저쪽이 복인지 세상이 복인지 자꾸 마음이 믿음이 약하니까 그러죠. 믿음이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복인 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세상 것은요 후손들 지나가면 다 끊어져요. 유명한 것도 끊어지고 부유한 것도 끊어지고 그러나 믿음은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자손을 어떻게 해요?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복이 이렇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믿음을 잘 세워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잘 세워줘야 돼요. 이게 진짜 복이단 말입니다. 삼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거 부와 재물은 세상적인 부도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야.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정직한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흑암이 있어도 세상을 살면서 어두움이 올 때가 왜 없어요? 다 있죠. 그런 자의 그런 어려움 순간에도 빛이 비춰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왜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둠 속에서 망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비추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더 복되게 하시고 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깨달음도 주시고 시련 속에서 더 많이 깨달아요. 편안할 때 사람들이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평안하면 그냥 그것 좋아 그거.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련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 시련을 오라고 사모하는 것은 아니고 소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 시련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 은혜를 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감정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이다. 보세요. 그 시련 흑암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것이 시련이 흑암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우고 더 복되게 하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5절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기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오라. 그래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은혜로 복되게 사니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이게 복인 것을 아는 거죠. 이걸 복된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고 나누어 줬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주었다. 그건 여러분들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거.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해줬는데 어떻게 해줬냐. 그것은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내가
꾸어주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이게 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시고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리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정의로 행한대. 이런 일을 옳은 것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는 복된 일이야. 그 정의로 행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안 흔들려. 사람들이 일하다가 참 많이 흔들리고 시험 받는 게 내가 했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에게 시험 받는 게 그거죠. 내 기대에 안 차는 거잖아. 근데 내 기대에 안 차는 것도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내가 뭘 안 해줬으면 상관없어. 하든 말든. 그죠? 근데 내가 뭔가를 해줬는데도 내 기대에 안 차. 그럴 때 참 시험 많이 당해. 저거 해줘야 말이야. 그게 지금 그 다음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기 때문에 참 많이 시험 당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흉한 소문이라는 것은 공동번역에 보면 불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불행한 일이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의리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청하였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내 마음이 딱 정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 가져. 이런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복되게 돼야 하나님은 합력해 손이 되게 하고 그걸 하나님 내게 유익되게 하시고 더 많은 빛을 그 어둠 속에서 비춰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보세요. 낮에는 빛이 비춰도 빛을 잘 몰라. 같은 불이라도요, 이 낮에 보세요.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지. 근데 어둠 속에서 빛을 더 환하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때로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더 밝은 빛을 보고 그래서 더 빛을 소망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 빛을 기다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8절에 여호와를 의리하고 마음을 딱 정하니까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러죠. 악한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멸망하는 거. 이걸 보는 거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보세요. 흩어.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흩은다고 했잖아요. 모으는 것도 오고 흩는 것도 오고. 이게잖아요. 세상은 재물을 어떻게 해요? 모으는 것이 목적이에요. 모으는 거야. 그런 세상을 향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흩으라는 거야. 내가 줄 테니 흩어라. 세상처럼 자꾸 모으려고 하지 말고 흩어라. 교인은요, 물질을 쌓아놓으면 안 돼. 물질을 쌓으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물질에 마음이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물질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주권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자꾸 흩어야 돼요. 모으려고 하지 말고 흩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많이 흩으세요. 흩으면 세상은 그래요. 그러면 네 거 안 돼. 그런 거거든요. 손해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흩으면 풍성해진다. 여기서 지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그걸 하나님이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흩트는 것을 그의 의, 이게 옳은 거야. 영원히 옳은 거야. 그리고 그의 뿔, 심, 권세죠. 하나님께서 심을 줘요. 이 심이 세상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으는 욕심에 빠지면요 이기는 심 없어요. 늘 세상의 주위에 그 물질에 매여서 내가 모으는 것 같으죠. 내가 그 물질을 모아서 내가 하는 것 같으죠. 그 모으는 데 마음을 집중하고 살면요 매여요. 뭐가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악인은 어떻게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가러. 이 악인들은 흩트는 것은 이해돼야 안 돼요. 모아야 되는데 저것들이 흩어. 이를 갈면서 안 하려고죠. 그죠? 그런데 모으는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런 흩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이를 갈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목적이 뭐예요? 계속해서 뭐 하죠? 모으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어떻게 된대요? 이상하네. 모으는데 왜 소멸돼? 사라져.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번에 어저께 그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죠. 이건희 그 회장 아들 이재용 씨. 엄청난 지금 그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재판에 12년 구형받았어요. 12년. 모르겠어요. 12년을 다 살을지. 지금까지 보면 다 특사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 항소했어. 항소. 그런데 항소했는데 어제 또 다시 똑같이 12년을 또 내렸어. 이제 그 죄 중에 하나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거야. 그거 이제 죄로 성립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사람은 또 죄거든요. 뇌물을 준 사람도 죄고 받으면 또 죄거든요. 얼마를 받을란가 모르겠어요. 최순실이가 20몇 년 받았죠? 그건 일부의 일부. 전체 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일부분의 죄에 대해서 25년 받았고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그럼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인데 전 대통령인데 무기징역을 받을지 어떻게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란가. 대통령이다. 롯데 일가 그 회장이 신격호라고 하는 분인데 그 사람 90이 넘었죠. 휠체어 뭐 잘 눈도 못 보잖아요. 그 사람부터 아들, 부인, 딸 뭐 할 것이 그 일가만 그 식구들만 받은 형이 36년이요. 그 아버지도 몇 년 받 그 감옥에 가면 돌아가시고서 감옥에서 못 나오겠어.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요. 소멸돼요.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함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